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때 잘 들으시고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정해놓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에서, 자기가 경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틀린 하나님입니다. 내가 옹졸하면 하나님도 옹졸합니까? 내가 능력이 한계에서 하나님도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8절이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옹졸하니까 하나님도 옹졸한 줄 압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폭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폭력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정해 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파송받은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가 좀 멀면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고주할 미주할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고 청년할 때가 되면 좀처럼 자신의 속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저희 두 자녀는 비교적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학교 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감사해야 된다고. 뭘 감사하니까 여고생이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엄마한테 다 얘기하는 애들 별로 없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나이 들은 아이들도 계속 소통합니다. 우리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좋은 관계입니다. 1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제 한 2개에서 한 19개쯤 되었는데 목자님들은 한 주간의 사역을 일기를 씁니다. 목회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를 저에게 주일날 저녁 월요일까지는 저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만나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저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많은 거죠. 불이익을 당한 건 목원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소유할 때 기쁨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족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홈은 없어지고 하우스밖에 없는 이 시대, 집에 밥이나 먹으러 가고 잠자러 가고 가족과 대화가 없는 건 이미 끝난 가정입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또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외딴 곳에 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에 지쳐 있고 제때 식사도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건 죄악시되고 쉬는 건 빈둥거린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일 중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일 중독에 많이 빠져봤습니다.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몸이 죽어갑니다. 몸이 병들고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 일을 했습니다. 내 목회 사역 동안 거의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줄일 것은 잠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안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체질로 받아서 형제들이 다 건강한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빌빌한 거예요. 이상하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주워왔나? 아닌데 나도 DNA가 똑같은데 왜 우리 형님은 건강한데 나는 이럴까? 그러다가 병을 만났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만나서 18년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연치유를 배우면서 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으로 해결될 게 아니더라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제 안에는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져서 병들어가면서까지 일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상을 주셨지만 욕심을 하면 병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면량을 바꿨습니다. 4시간 반 자던 것을 1시간 늘려서 5시간 반에서 6시간씩 자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새벽 기도회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퇴근하면 저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밤늦게 저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 예배가 있죠. 밤늦게 상공부가 있죠. 밤늦게 목장을 가요. 거의 항상 11시, 12시에 잠을 자요. 그렇지 하고 새벽 기도하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없애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내가 수면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늘렸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잠이 질이 안 좋습니다. 늘 잠을 자다 깨고 기쁘니까 잠을 자도 몸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잠을 어떻게 깊은 잠을 잘까, 어떻게 필요한 잠을 잘까 하면서 노력한 결과 18년 만에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몸 상태는 제 나이에 때에 비해서 최상의 상태로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제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할 때 어떤 교역자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충성스러운 충고를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한마디 드려도 돼요? 하십시오. 음악에서 쉼표는 작은 표시에 불과하지만 음악이 되려면 쉼표가 꼭 필요해요. 목사님, 쉬셔야 돼요.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말이 깊이 들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한 걸 좋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 자체가 쓰는 무기가 바쁘고 분주한 것입니다. 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라고 돈을 법니다. 병들면 그 돈 다 병원 갖다 주고 병원에 죽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돈 벌지 않습니다. 삶을 쉬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돈 갖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은 계속 병원을 늘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라고 돈 번 사람이 갖다 놓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휴식을 주시는 분이다. 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딴 곳을 쉬러 갔잖아요. 배 타러 갔어요.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걸어서 뛰어서 몰려오는데 수천 명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짜증이 난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러 왔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몰래 건너왔는데 여기 또 이렇게 일거리만 하니까 제자들은 짜증이 났지만 짜증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3,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주세요, 어떻게 하기는 그럴 자격이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까지 기도하려면 좀 미안스럽다, 좀 뻔뻔스럽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 잡는 양처럼 그들을 안아준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대화해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해쳐 자각기에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35, 36절은 제자들이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쉬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니까 인간들을 좀 풀어서 보냅시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 소리거든요. 그때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들어볼까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방 200다나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는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쉬러 왔는데, 쉬고 싶은데
저 떨거지들이 저기 떨어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금방 머리들로 계산기를 돌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요새 장정들 하루 품삯을 15만 원 잡더라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평생 교회 다녀도 그 모양이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종교형입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뚜껑 덮어놓은 거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교회 하나면 찝찝하니까 왔다 가는 것이죠.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미안할 거 없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시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것이 주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제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묻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 해서 39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44 어떤 기적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떼어 주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지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풀어서 각자 식사 해결하고 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사람도 있었겠죠.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주님께 그러면 너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어린 소년이 들고 있는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생선을 약간 짜게 간을 해가지고 생선 그 마른 생선과 함께 이렇게 빵과 함께 찢어 먹었던 음식이 그들의 문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순종하고 갖다가 나눠주고 나눠줬더니 세상에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모아봤더니 12강줄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나눴으니까 12강줄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만 해서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를 까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도 기적이 있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과하게 내 상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기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암에 걸려서 암세포가 분명히 사진을 찍어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암세포가 없어져서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 것을 없애버린 것도 창조의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누고 계속 생겨져서 생겨지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실제 있었던 기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서적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익히 아시는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도 많이 책을 썼기 때문에 웬만한 분은 다 알 겁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막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날 코르텐붐이 동생 베시하고 함께 사는 집에 유대인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유대인들을 집에 감춰줬다가 들켜가지고 코르텐붐과 베시라는 여동생도 독일 사람들이 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돼서 모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끼를 주는데 거의 맹물 비슷한 수프와 쉰내가 나는 빵 조각이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코르텐붐은 그걸 먹고 근근히 연명한 동생 베시는 몸이 약해가지고 늘 아파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코르텐붐이 갖고 있는 게 비타민이었습니다. 이 병에 들은 비타민인데 이렇게 알약처럼 들으면 똑똑 떨어져서 땅에다가 적셔서 먹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도움이 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베시의 빵에다가 이렇게 잘라고 하면은 주변에 다른 수용소 그 수용원들이 아픈 사람들이 빵 조각을 내민 거에 나도 달라고. 순간적으로 코르텐붐이 안 돼, 이거 내 동생만 살려야 돼, 그런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걸 짜서 짜줬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그 다음에는 10명이, 20명이. 누구는 주고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코르텐붐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다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끼니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5명, 10명, 20명씩 계속. 중요한 것은 짜도 나오는 겁니다. 짜도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 남았을까를 쳐다봐도 보이지 않아요. 병이 색깔이 지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번 기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도 짜면 나오는 거예요. 짜면. 그래서 거기에 수용자들 중에서 아파 죽어가는, 동생처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강제 수용 소장이 바뀌어서 이제 수용자들에게 음식을 바꿔주고 비타민도 공급해 주는 그 수용 소장이 온 후부터는 짜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르텐붐이 기적한 비타민의 기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것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샌디에고라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이민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접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가 난폭해가지고 서로 주먹펴가 싸워서 막 어르렁거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게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것 챙겨 먹고 그렇게 사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처럼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냥 막 갖다 버립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먹을 건 뭐 온갖 쓰레기 다 섞어 막 버려버려요. 거기는 막 다 섞여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의 소속 성도들이 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팀들이 아주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령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미션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그들이 보통 120명 정도가 먹으러 나온대요. 그래서 그날은 좀 넉넉하게 150명분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봤더니 세상에 오스럽게 많이 하는 300명이 몰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150밖에 없는데 300명이 와버렸으니까, 순서도 준대가 죽었으면 끝내면 저끼리서 치고 싸울 거고 주먹들이 나오니까. 그때 리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300명을 다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음식을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배치하고 나니까 300명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직접 찍어가지고 한 교수님이 윤리학 시간에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보고 왔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직접 보고 온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 아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마 하이디 베이커를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은 금발의 백발의 미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잣집 딸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나만의 행복을 좀 나누고 싶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갔습니다. 저도 모잠비크를 가봤는데, 모잠비크 가니까 내전이 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나라를 다 부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온 천지가 고아들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가 남편과 함께 모잠비크 가서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들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냥 모여라 그러면 확 몰려옵니다. 근데 그 하이디 베이커가 모잠비크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병자가 낫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기적을 보러 가고 또 거기에 도네이션하러 가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 채워지고 기도하면 채워지고 기도하면 병 낫게 하는 현장을 보러 가는데, 여기 삼bor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정병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서울 오리온교회 김원호 목사님하고 몇 명이 거기를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그날 하는 사역이 뭐냐면 통닭 2,000마리를 준비해서 튀겨서 주는 거예요. 치킨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2,000마리의 통닭을 준비했는데 몰려온 아이들이 3,500명이 몰려왔어요. 여기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하이디 베이커가 그 집행부가 걱정을 하니까 No problem,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집행하라고. 그래서 2,000마리 닭을 튀겨서 애들에게 나눠주는데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안 모자랍니다.
3,500명이 다 닭을 먹고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 이제 고기 먹었으니까 손을 닦아주기 위해서 밖에서 물 떠다 놓고 손을 씻어주는데 애들이 줄을 쫙 서서 손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손을 닦아주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그 아이를 닦은 건 한 번도 밖에서 물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물이 늘 새물이야. 그래서 정 목사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애들 손 씻다 보니까 누가 물 들어간 적이 아무도 없는데 물이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선지생도의 아내의 기적을 볼 수 있잖아요. 남편이 주일에다가 죽었어요. 젊은 과부가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부채를 물려주고 죽었어요. 살 길이 막막해요. 채권자가 늘 빚 갚으라고 독촉하죠. 먹을 건 없어서. 그때 주의 종이 방문하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너희 집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빈 병을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왔습니다. 있는 기름을 거기에 채워라. 붓습니다. 기름이 나옵니다. 또 붓습니다. 나옵니다. 또 붓습니다. 나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창조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빈 그릇 다 채웠더니 더 없냐? 이제 더 빈 그릇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부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이 기름 팔아서 빚 갚고 이 기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이 가뭄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 기적은 항상 일어나냐?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 이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병이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 주시는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입니다. 무한하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쩌쩌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 보여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쫀쫀하고 능력도 없고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안 돼, 해보지도 않게 안 돼. 여러분,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고주할 미주할 말한 사람들은 현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봤냐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나같이 천하의 촌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채도 와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주님이 책임질 걸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럴 때 계산 갖다 놓고 딱 두드리면서 이걸 먹이려면 돈이 이만큼 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일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할 것을 준비하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일을 시킨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 던져놓고 순종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럴 때
계산기 뚫어놓고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3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선 2마리하고 빵 5개가 뭐가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드렸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목사로서 참 많이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사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강단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곳곳에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목사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죽은 목사가 목사의 직임만 갖고 교회를 지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과거에 정들었던 교회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교수님과 함께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걸 배웠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불을 잘못 관리하면 그 불이 나와 죽여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게 쓰고 여호와의 불을 잘못 따르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 복음을 잘못 다룬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목사가 죽었어요. 성도가 죽어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 종교적인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영이 죽어서 불을 잘못 따르다가 복음을 잘못 따르다가 내 영이 죽어서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복음을 잘 다루게 해주세요. 영혼의 생명을 잘 다루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교회에 가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하게 하하 웃고 신앙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부담을 가져요. 하나님, 저 웃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저 신앙의 행복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만일에 잘못돼서 내가 만일에 죽은 영혼이 돼버리면 저 어떻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 앞에 계산기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먹일 때 도시락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락 없이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한 종자씨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물, 순종의 헌신,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영희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기억납니다. 성전 짓다가 부채가 많아서 공사가 중단돼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성전 골조가 무너져서 여기가 조영기 목사의 무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다 떠나기 시작하고 부채는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살 수가 없고 그저 금식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 불광동 사는 한 과부 할머니가 보자기를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 내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밥 잡수고 목회하셔야죠 하면서 우시더래요. 그 열어봤더니 녹그릇, 노수로 된 밥그릇 세트 갖고 오셨더래요. 그걸 팔면 뭐가 되겠어요? 뭐 몇 푼 남겠어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갖다 바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받으시고 나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과부 할머니가 내는 녹그릇 세트를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있었다고, 우리 힘내자고 기도했을 때 마지막 비상금 갖고 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집문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사가 시작돼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공사에 녹그릇 세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천 명을 먹이는데 도시락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바쳤을 때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인색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인색해도 하나님은 인색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고 넘치게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저는 매주마다 성도들의 재정 보고를 받습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 썼는가를 저는 매주 보고 받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저분의 생활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려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 11조 시작하신 분은 지금 생활이 빡빡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수입을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강단에서는 11조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다룹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11조를 합니다. 그 11조를 통해 성도들이 복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구제도 하고 감사도 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복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의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관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휴식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자비를 푸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에 드는 그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심으시면 심은 대로 그걸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